말씀과 함께 34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의 지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지파 간의 전쟁을 촉발시켰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 입산, 엘론,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12번째 사사로 삼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예고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의 예고대로 삼손이 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심으로 사사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12장에서 13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장은 우리 말씀과 함께 책자에 나온 내용대로 어제 11장에 이어서 입다라는 사사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 다음으로 베들레헴 사람인 입산이 사사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입산에 이어서 엘론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10년간 이어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압돈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8년간 다스리는 내용이 본문의 12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가 총 25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또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사사들은 그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이 사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명의 사사들인 삼갈, 돌라, 야일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의 사사들의 행적은 거의 이 사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리다 죽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짧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사가 12명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실은 6명은 제외를 시키고 중요한 활약을 펼친 나머지 6명의 사사들 이야기만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면 될 일인데 굳이 성경에 별로 그 활약이 없고 이름과 다스린 연수만 나온 이 사사들을 왜 굳이 기록하였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아주 미미하게 활약한 이 나머지 6명의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 삶의 아주 큰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이 새벽 예배에 오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이 참 좋고 또 잘 지었다 생각됩니다. 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모든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아주 이렇게 귀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또 식사를 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길을 걷고 심지어 잠을 자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순종하고자 애쓰는 순간은 물론이고 때때로 찾아오는 낙심의 순간, 넘어져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불순종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기를 응원하시는,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그 업적이 화려한 6명의 사사들 뿐만 아니라 활약이 거의 없고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이름만 남아있는 6명의 사사들도 성경의 말씀으로 읽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구원의 시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며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며 고통당하는 그 모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죄의 결과로 맞이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그 삶을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고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남이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삼손의 출생은 아주 특별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로서 준비해야 될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어머니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실은 이 삼손의 어머니인 이 마노아의 아내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6장의 율법으로 규례로 알려주신 나실인 규례를 일부 적용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삼손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먼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에 집중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룩하지 못한 사실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내가 교만하게 상대방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클 때 상대방에게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은근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강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인데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도 나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강요나 지시나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더욱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주시는, 상대방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남에게 강요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추석 명절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가족, 친지, 이웃을 잘 살피고 사랑 나누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